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질문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입니다. 어제 다룬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가 다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어제 말씀을 참고하면 복습해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랬죠. 절기 때에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러죠.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 오순절에 또 올라간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구레뇨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죠. 구레뇨 사람 시몬이라는 것이, 시몬이, 구레뇨는 사실은 거의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어디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리에 따라 이방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많은 그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 언어로 그 방언을 하고 그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각종 이방인들이 거기 등장하는 것은 그것도 아마 절기 오순절 77절이죠. 그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 때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고향 땅이 그립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심지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다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다 무너진 성전 터에도 그곳에 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었으니까 그곳을 고향 땅이 그리워서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개념은 노래를 부를 때 이제 그 목소리를 높여서 불러라. 예를 들어 뭐 음악 기호로 말하면 메조, 포르테, 포르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게 불러라. 이런 의미를 뭐 가지고 있다는 뭐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뭐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오르는 것이라든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한 것이든지 결국은 그 어떤 장소가 사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곳을 그 마음에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시편 120편에 성도가 비록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같은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메색과 계달의 장막 같아서 거기서 어떤 이웃과 우리를 대적하는 이웃, 화평하지 않는 이웃, 그렇죠? 싸우려 하는 이웃, 우리를 모함하고 속이려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시편 120편이라 그랬죠.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저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메색과 계달의 장막과 같은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모함도 당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성도를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성도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에는 그러한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성도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여리고로 내려가다 만난 강도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높은 산지를 올라가는 그 길에 산적이 있어요.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강도를마다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절기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매년 3차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라 그러면 남자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뭐 가족이 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다 올라가면 대적들이 와서 야 여기 남자도 없는 땅 전쟁으로 다 빼앗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적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어려움 또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가니까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121편은 여러분 시편 하면 생각나는 시편 몇 손가락으로 꼽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뭐 시편 23편,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몇 손가락으로 뽑는 시편 중에 시편 121편도 해당돼요. 시편의 이 곡절을 찬송으로 불러서 하는 곡절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 시편 오늘 아까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런 찬양이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이 시편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읽혀지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좋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달에 처음 착륙한 그 아폴로 11호가 가잖아요. 달에 착륙을 하는데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발을 탁 디디면서 이 시를 읊었다 그래요. 1절부터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달, 공기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달에서. 그런데 거기 가서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공산주의자, 저 우주로 나아가서 보니까 아무 데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 가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절부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죠. 자, 과연 이 산이 무슨 산일까? 우리가 이 성전 배경을 생각 안 하면 동네 뒷산인가? 도봉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시인이 바라보는 이 산을 뭐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또 얘기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산이다. 뭐 무슨 산이다 얘기하는데 그런 여러 견해 중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산은 예루살렘 산.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이죠.
여기 눈을 든다는 표현도 이제 그곳을 간절하게 쳐다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스스로 독백하여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첫 표현과 같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1절과 2절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인의 그 신앙 고백,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하지만 스스로 답하기를 천지를 지으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사실로 믿는다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 못 믿어질 말씀이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단번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을 못 행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은 이 표현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능한 이방신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순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방신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해요. 세상 신들은 그렇잖아요. 화장실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신이 지켜주고, 부엌 가면 부엌신이 지켜주고, 그렇죠? 바다의 신, 그럼 바다는 용왕이 지켜주고, 그렇죠? 산에 올라가면 무슨 산신령이 도와주고, 세상 신들은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 거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다 그것들 초월하여 계시고 그 능력 위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만큼 확실하신 우리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도 그런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못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이거는 무슨 과학적인 진술, 예를 들어 뭐 무신론이나 진화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론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어떤 과학적인 진술이나 논리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고백. 왜냐하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놓고 네 마음대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말라면 말아. 마치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놓고 네가 크려면 크고 말라면 말아, 그런 악한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비가 올라면 오고, 그렇죠? 바람이 불라면 불고 해가 쨍쨍 쬐려면 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드실 뿐만 아니라 보존, 협력, 통치,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은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저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이 피조물들 가운데 연약한 나 자신도 도와주시는, 나와 관계되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 돈 많은 하나님, 그런데 나하고 전혀 나를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8절에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전환이 일어나냐면 1절과 2절에는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내가 고백하는
마치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나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다면 3절부터 8절에는 나가 아니라 누가 나오냐면 너가 나와요. 너.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렇죠? 8절에도 너의 출입을 나에서 너로 전한대요. 이건 마치 앞에 1절 2절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과 같다면, 여기 3절부터 8절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축도, 목사님의 축도나 예를 들어 구약의 아론의 축도, 너가 어떻게 선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그 뉘앙스를 갖고 있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어려운 곳으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보내는 어떤 가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안 가는데 아들만 너 예루살렘 가서 이번에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보낼 수 있죠.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보내요? 기도해 주잖아요. 마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축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긴 시간 다 끝나고 이제 성도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집으로 보내요. 삶의 터전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에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처럼, 여기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뉘앙스의 기도가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주시는데 너를 실족지 않게 지켜준다는 거죠. 예루살렘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질 수 있고, 다쳐서 골절이 될 수 있고, 붕대 감고 이게 칭칭 감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다가 이런 어려움 만났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실족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존다라는 표현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먼저 니네 신 먼저 너부터 해. 나는 나중에 기도할 테니까.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 아주 믿지 않는 자의 표현으로 미치고 발광하듯이 막 자기 신을 부르면서 살도 찢고 막 별짓 다 하는데 그들의 신이 응답을 합니까? 응답하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니네 신은 자나보다. 귀머거리냐? 이렇게 니네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다 알아들을 텐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과 가히 비교할 수 없어. 그런 의미도 이 안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4절에는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하나에게 어떤 축도나 어떤 기원의 기도가 있다면 또 성도들을 위한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전체의 기도의 의미가 있잖아요.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복수형으로, 그렇죠? 성도들, 우리 목사님 머리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 머리. 개인 다 적용이 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집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체 무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5절 6절에는 너를 지키시는데요, 너의 오른쪽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오른쪽. 이 오른쪽에서, 성경에서 오른쪽에서 뭔가를 해준다 이 말은 굉장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손, 그럼 능력의 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여기 그늘이 된다는 표현도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태양빛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저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우리나라도 이 태양이 여름철에 굉장히 뜨거운데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태양 빛 안에서 그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6절에는 낮의 해,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적용할 때는 낮에 밤의 달이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갑자기 날씨가 확 일교차가 너무 커. 뭐에 걸려요? 감기에 걸려요. 마스크 잘 쓰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실 때는. 그렇죠? 그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랬는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아니하겠는가? 여기 낮의 해, 밤의 달은 사실은 해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 그래요. 이집트 사람은 라, 태양신 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달은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달의 신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요새는 육체적인 건강이 이 문제가 되는 문제도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신의 문제도 있고요. 또 영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신들, 귀신들, 그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사실은 다 그것도 피조물이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귀신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해 섬기는 거죠. 낮에 해를 신으로 섬기고 밤에 달도 신으로 섬기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를 상하지 않도록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심지어 7절 끝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육체만 지켜주고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우리의 집을 나서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의 들고 남,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표현을 이 안에 다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례의 길, 하나님께 나오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런 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시예요. 이런 고백들을 해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저희들의 잠을 잘 자게 하시며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들고 남,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도 우리가 어젯밤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였을지 모르고 또 악한 자가 나의 어떤 것들을 해하여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세상의 귀신들처럼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제약이 있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루 동안 이 세상에 보내실 텐데, 보내서 너를 어떠한 것도 해야지 않게 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이 다른 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안일함과 평안함뿐만 아니라, 나의 안위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안위를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늘이 되셔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면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